우리가 이 산상수훈 5장 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저한테는 성경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이것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보다는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지키는 법이다라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향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팔복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 행복함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성경의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율법에 대하여서 더하거나 아니면 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켰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본래의 의미로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말씀도 또한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이러한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없지만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조합하여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 그들의 어떠한 규칙, 규례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와 있는 아홉 번째 계명을 그 근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사법적인 재판에서 거짓 맹세를 방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킬 때의 그러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4계명의 근거에서 맹세할 때에만 또 그 맹세를 지킵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에만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를 굉장히 약화시킨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중요한 맹세, 사법적인 맹세가 아니라면 그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 하면 바로 34절,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늘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 그리고 또한 땅으로도 맹세하는 것.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나의 머리를 걸고도 맹세를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임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너가 희고 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세하고 있는 그 대상조차도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맹세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지 돼. 막 그게 아니라 때로는 맹세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그러한 것들, 꼭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걸어야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야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되고 진실된 그러한 품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서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너희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성에 맞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서 건조한 메마른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또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을 참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살기를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기를 오늘도 소원하시며 분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 우리 38절, 우리 42절 말씀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 원래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회 법률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것을 주시지 않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너무 완악하고 너무 진짜 막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 기준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을 한 대 맞는 것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만 때리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갚아주려고 이 하나 빠지게 되면 이 하나만 빼는 게 아니라 왕창 다 빼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한계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한계를. 이 이상의 그러한 복수를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39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원래 재판정에서 공정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인 용서를 갚는 것에 이것을 써버린 겁니다. 내가 가서 원수를 갚겠다.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직접 가서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등으로 다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친리를 동행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속옷은 이 사람들의 그 속옷은 줄 수 있지만 겉옷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속옷은 벗어주면 되지만 겉옷을 주게 되면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이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 식민지 시대에서 로마 사람들이 원하면 오리를 가져가려면 오리까지가 법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심리를 동행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대적하는 마음, 법률적인 마음, 메마른 마음으로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법률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들은 부자라서 잘해주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서 잘해주고 힘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이라서 잘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큰 도전이 되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분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은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을 이들이 여기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 그러니까 너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 향하여서는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나와 틀리면 미워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이 앞부분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쌍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앞의 말씀은 내가 당할 때 어떠한 피동적인 위치에서 그러한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너희 원수까지도 품어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에 왜 그래야 되냐면 45절 말씀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품성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우리 말씀도 그렇고 우리 뒷부분의 말씀도 그렇고 이러하게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우리가 팔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들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온전히 그러한 품성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